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회에 있을 때 이곳저곳에서 말씀드렸던 단편적인 내용들을 오늘 종합해서 다시 한 번 더 삼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삼생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들이 아마 많이 계실 겁니다. 이 삼생을 전제로 하는 그러한 여러 글이나 드라마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다거나 다음 생에는 나는 당신의 남자로 태어날 거야. 그런 여성들이 얼마나 있을지 모르지만 이제 그런 말, 이런 식의 말들을 모두가 전생, 또 이생, 내생을 거치며 반복해서 태어난다라는 윤회 사상을 전제로 하는 말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전생, 이생, 내생을 말씀하지 않고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인생만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설교 제목을 왜 삼생이라고 했을까요? 일생이라고 하지 않고, 그것은 사람의 한 번의 인생이 크게 보면 장소와 상태에 따라서 세 단계로 나뉘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어머니 태중에서 사는 모태의 인생을 거쳐서 이 세상에서 장막의 인생을 살아가고,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지으신 영원한 집에서 하늘의 인생, 이렇게 삼생의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의 첫 번째 인생은 어머니의 태중에서 시작됩니다. 약 9개월 혹은 10개월 동안 태아는 따뜻하고 안전한 양수 속에서 탯줄이 공급해주는 모든 것을 공급받으면서 살아갑니다. 태아에게 있어서 그 모태는 세상의 전부죠. 하지만 이 첫 번째 인생은 결코 영원하지 않고 또한 무척이나 연약합니다. 지난 2024년 약 한 2년 전에 의료 정책 추진을 반대하는 의료계 집단 파업 사태가 있었고, 오래 기간 동안 그로 인해서 의료 공백이 발생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전에 한 번 말씀을 드렸는데요, 쌍둥이를 임신했던 제 둘째 며느리가 이제 하혈을 하여서 급히 병원에 찾아갔습니다. 김천에 사는데요, 김천 주변에 그리고 대구에서 찾았지만은 제대로 그 차죠. 응급차를 태워서 갔지만은 병원을 찾지 못하고 간신히 안동까지 가서 안동에 있는 병원에 입원하게 됐지만은 결국 그 다음 날인가요? 원인을 알 수 없는 태중의 아기를 알 수 없이 그 아기를 잃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등의 실태조사나 관련 학회의 추정치를 바탕으로 파악된 바에 의하면은 한 해 동안에 약 한 11%에서 17% 내외의 많은 태아가 유산이나 혹은 낙태 등으로 인해서 출산에 이르지 못하고 이 세상을 보지 못하고 생을 마감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모태에서의 인생은 분명히 존재하지만 모든 태아가 다 이 세상에 무사히 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모태를 벗어나서 빛을 보게 된 아기에게는 이제 두 번째 인생, 즉 이 세상에서의 장막 인생이 시작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그 인생을 살고 있는 것이죠. 과거에 어느 시각장애인인 모 가수가 노래를 부르며 가엾은 어머니 왜 날 낳으셨나요? 그렇게 노래한 바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형편이 어떠하든 간에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태어나지 못하는 수많은 태중의 아기들이 있는데 이 땅에 태어나서 여기 이만큼 살아온 것이 감사한 일이죠. 피천덕이라는 분은 수필에서 나는 봄을 좋아한다. 봄이 오면 나는 설레인다. 봄이 오면 내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워진다. 나는 실록을 좋아한다. 실록을 바라보고 있으면 내가 살아있다라는 사실이 고맙고도 즐겁다. 그렇게 노래한 바가 있습니다. 살아있다는 것 자체, 이 세상에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러며 삶을
예찬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 옛 사람들은 어떻게 말했나요? 속담에 이르기를 개똥밭에 굴러도 어디가 좋아요? 이승이 좋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세상이 좋다 그랬어요. 또는 죽은 정승이 산 뭐만도 못하다고요? 개만 못하다, 그런 말을 하며 이 세상에 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러면서 생에 대한, 이 땅에서 사는 것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힘써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또한 이 세상에서 그렇게 힘써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렵게 살아도 이 세상이 좋다 하여 힘써서 부지런하게 살아도 때가 되면 누구나 다 죽습니다. 오늘 성경 21절 말씀에 보면 사망의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로마서 5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모든 사람은 예외 없이 다 사망한다, 죽는다라고 했습니다. 누구 때문에? 한 사람 때문에. 그 한 사람을 오늘 성경 22절에는 아담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람이 사는 것도 복이지만 때가 되어 죽는 것도 사실은 복입니다.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그러면서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면 과연 그게 좋은 걸까요? 여러분이 100세, 200세, 300세까지 사시면 좋으실까요? 그렇게 살고 싶으십니까? 그리스 신화 중에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에우스라는 여신이 인간 트로이의 왕자인 티토노스를 보고 마음이 빼앗겨 사랑에 빠졌습니다. 두 사람이 사랑을 합니다. 너무 더할 나위 없이 행복했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이 티토노스의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을 안 이 에노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우스 신을 찾아가 가지고 제 연인 티토노스에게 죽지 않는 불멸을 허락해 달라 그랬습니다.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티토노스가 죽지 않고 영원히 살 수 있게 됐습니다. 에오스는 이제 연인과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다라는 그 생각에 기뻐하며 어쩔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자 비극이 시작됐죠. 티토노스의 풍성했던 머리카락이 빠지고 그나마 하얗게 새기 시작하고 그 아름답고 매끄러웠던 피부는 흠뻑흠뻑 파여서 주름이 생기고 에오스는 여전히 눈부신 청춘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간 티토노스는 해가 갈수록 등도 굽고 이도 빠지고 눈도 흐려지고 머리도 휘어지고 그런데 이 티토노스는 죽을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는 스스로 몸을 움직이지 못해서 침대에 누워만 지내게 됩니다. 피부는 점점 썩어 들어가고 뼈는 점점 약해지는데 생명줄은 끊어지지 않는 아주 괴기한 상태로 변합니다. 과거에 아름다웠던 목소리는 온데간데없고 그저 알아들을 수 없는 해괴한 소리로 흥얼흥얼거리면서 매일 울부짖기를 나를 좀 죽여달라, 나를 좀 죽여달라 그럽니다. 이 이야기는 사실이 아닌 고대 사람이 만들어낸 글일 뿐입니다. 하지만 이 속에 교훈이 담겨 있잖아요. 사람은 시간이 흐르면 늙는다는 것이고 따라서 죽지 않는다면, 늙었는데도 죽지 않는다면 비참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죽는 것도 복이에요.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 그리고 이 세상에서 사는 것과 때가 되어 내가 죽는다는 것도 역시 다 복입니다. 하지만 많이 늙고 병드는 육체의 짐을 짊어진 채 개똥밭이 아니라 황금밭 같은 세상에서 영원히 산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복이 아니라 비극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삶과 이 죽음이 복이지만 세 번째 인생을 어디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따라서 죽음은 복이 될 수도 있고 더 큰 불행의
시작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과연 이 세 번째 인생이라는 것이 있을까요? 왜 사람들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고 말할까요? 왜 죽은 정승이 산 개만 못하다고 할까요? 그 배경에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라는 것이 죽음 이후가 어떻게 될지 두렵기 때문인 겁니다. 전례로부터 내려오는 우리나라의 민속 신앙에 따르면 한국 사람의 정서 속에는 죽음 이후를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죽음 이후에는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고 어둡고 쓸쓸하고 음산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죽음 이후 그러면 두려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이 땅에서 개똥밭에 굴러 비참하게 살더라도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더 낫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이런 배경을 보면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그 배경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난다라는 것이 아니라 죽음 이후에 뭔가는 모르지만 좀 좋지 않는 다른 삶이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죽음 이후에 세 번째 삶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보니까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 육체의 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라고 했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세 번 삽니다. 삼생입니다. 어머니 태중에서 첫 번째 살고,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살고, 저와 여러분들은 다 이렇게 두 번째 인생을 지금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는 이제 세 번째 인생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살아가는 이 인생을 가만히 보면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특징이 있어요. 하나는 다음의 인생을 모르고 산다는 것이 특징이에요. 태중의 아이에게 한번 이렇게 말해 보세요. 아기야, 너 거기 좋냐? 너 거기가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삶이 전부 아니야. 이 세상에 태어나면 정말 멋있는 태양도 있고 밤에는 별들도 있고 5월에는 각양꽃들이 피고 6월에는 실록이 그냥 온 산에 그냥 퍼져 있고 서울에 가면 빌딩들이 높이 서 있고 아무리 그렇게 말해봐도 설명해봐도 태중의 아기는 지금 저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전혀 모를 겁니다. 그럼 단 한 가지만 압니다. 이 태중이 내 세상의 전부야. 다른 세상이라는 건 없어. 그래서 압박을 받아서 이 태중에서 나가는다는 것은 아이에게 있어서는 곧 죽음이요, 내 인생의 종말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다 알잖아요. 태중에서 영원히 살 수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10여 개월이 되면 태중의 아기는 가능한 한 버티고 그러면서 어머니를 괴롭힙니다. 죽지 않으려고 말입니다. 하지만 아무리 버텨도 어머니의 상고를 겪고 나면 태중의 아기는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이 넓고 아름다운 새로운 세상을 마주하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경험한 세상입니다. 이제 죽었구나 생각했는데 죽은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환호와 박수 소리를 들으면서 이 세상에 태어난 것이죠. 이렇게 해서 태어나기 전에는 전혀 알지 못했던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두 번째 인생 동안에 이 땅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이 세상의 삶이 진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왜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까? 모르기 때문이에요. 첫 번째 인생 다음에 두 번째 인생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던 것처럼 두 번째 인생 다음에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한 농부가 열심히 정말 게으르지 아니하고 열심히 농사를 지어서 그 해에 아주 밭에 소출이 아주 풍성했습니다. 기존의 창고가 너무 작아서 더 큰 창고를 짓고 다
소출을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만족스러워하면서 자기를 향하여 스스로 얘기합니다. 내 영혼아, 이제 여러 해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하여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다른 것은 다 빼고 한 가지, 세 번째의 인생이 있는데 이 농부는 세 번째의 인생을 모르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런닝머신 위에서 운동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런닝머신. 그 위에서 1시간 정도 막 열심히 뛰거나 혹은 이렇게 빨리 걸으면 얼마나 몇 킬로 정도 갈 수 있나요? 제자리요, 제자리. 기록상에 보면 뭐 몇 킬로 갔다 그러지만 실제로 보면 자기 몸은 제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리학에서는 그걸 빗대어서 런닝머신 증후군이라는 단어가 생겼어요. 런닝머신 증후군. 아무리 빨리 뛰어도 결국 제자리에 머무는 런닝머신처럼 끊임없이 더 높은 연봉, 더 높은 아파트, 더 많이 반도체에 흥황해가지고 더 많이 보너스 받고 더 높은 사회적 지위를 향해서 성실하게 달려가지만 결국 제자리인 것은 뭐냐? 만족과 평안에는 이르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현상을 일컬어서 런닝머신 증후군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이 세상에서만 열심히 성실하게 사는 사람,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을 말씀해요. 오늘 성경 19절에 보니까 뭐라고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 세상의 삶뿐이면,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불쌍한 자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 인생이 있는 줄도 모르고 이 땅에서 두 번째 인생이 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디로 그토록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에 대한 본질적인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져야 됩니다. 나는 어디로 향하여, 어느 방향을 향하여 열심히 달리고 있는가, 열심히 살고 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인생은 세 번째 인생을 목적지로 삼고 달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예수님을 믿어도 불쌍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의 삶만 추구하고 이 세상의 것에만 관심을 갖고 살면 더더욱 불쌍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고작 이 땅에서 예수님 믿어가지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예수님 믿어서 이 땅에서 잘 살고, 예수님 믿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는 것만으로 목적으로 삼아서 끝나는 것이라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장막집이 끝나면 그 다음에는 하늘의 영원한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기가 모태를 떠나 이 세상에 나오듯이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 세 번째 인생을 향하여 나아가며 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인생은 첫 번째와 두 번째 인생과는 달리 인생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다 그랬어요. 영원한 집이다라는 말은 그 집에서 사는데 영원히 살기 때문에 영원한 집입니다. 그러면 한 가지 의문이 생겨요. 이 땅에서 두 번째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은 불행하다 그랬는데, 그럼 하늘에서 세 번째 인생을 영원히 사는 것도 불행한 것이 아닐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불행한 이유는 늙고 병들고
결핍을 당하는 등등의 고통을 겪기 때문에 불행한 겁니다. 하지만 영원한 집에서 사는 삶에 대해서 성경이 살짝 그 맛배기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만 보아도 이 세상의 삶과는 전혀 다릅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에서 사는 세 번째의 인생은 질병도 노화도 사고도 이별도 없습니다. 결핍도 없습니다. 따라서 슬픔도 불안도 존재하지 않는 완벽한 평안의 삶입니다. 육체가 영원하여 썩지 아니하는 육체로 영원하고 약하지 아니하여 신령한 몸으로 변화되어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사는 세 번째 인생은 결코 불행한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지만 두 번째 인생을 사람들 사는 중에는 이러한 세 번째 인생이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것이 두 번째 인생을 사는 특징이에요. 모르고 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의 인생의 특징이 또 하나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다음의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이다라는 것이 또 하나의 특징이에요. 모태의 인생, 아기는 이 세상에서 사는 두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잘 준비된 그 태아만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이 세상의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두 번째 인생인 이 세상의 장막 인생 역시 죽음 이후의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기간입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수많은 일들을 하지만 그 많은 일들 가운데서 가장 본질적인 거 하나만 하라고 하면 그것은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는 세 번째의 인생을 잘 준비해야 됩니다. 다른 거 다 준비해도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지 못하면 불쌍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은 미래에 일어날 일들을 미리미리 잘 대비하여서 뭘 준비하죠? 여러분 뭐 준비하셨나요? 뭐 준비하셨어요? 보험 준비하셨잖아요. 그죠? 뭐 암보험, 나는 운전자보험, 사망보험, 치매보험, 화재보험, 또 무슨 보험. 아유 복잡하다, 하나로 하자. 그래서 종합보험 다 들어가. 하나도 없으신 분 계세요? 그거는 보험회사가 광고를 잘못해서 그런 거예요. 어떻게 하든지 간에 광고를 통해 갖고 하나라도 가입하게 만들잖아요. 여러 가지 우리가 보험을 들어요. 하나, 둘, 셋, 넷 드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보험을 들지만 사실은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고 예방 차원에서 미래를 준비하는 것이잖아요. 안 일어나면 더 좋은 것이고 일어나면 만약을 대비해서 쓰기 위해서. 일어날지 일어나지 않을지 정확하지 않음에도 미래를 이렇게 준비하는데 세 번째 인생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미래의 일인데 어떻게 준비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반드시 다가올 세 번째 인생을 준비하되 이 세상에서 두 번째 인생을 사는 중에 바로 지금부터 준비하고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잘 준비하는 것일까요? 성경은 오늘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서 말하는 삶이라는 것은 세 번째 인생의 삶을 말하는 거예요. 하늘의 영원한 집에서 사는 세 번째 인생을 사는데 어디서 사느냐면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가능하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 세상의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도록 우리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 그렇게 말해요.
성경은 히브리서 9장에서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인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많은 것을 성취해도, 그리고 영원히 살 것처럼 높은 탑을 쌓아도 인간은 누구나 예외 없이 단 한 번의 죽음을 맞이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리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여기서 심판이라는 말은 결산이라고 말씀드리면 더 이해하기가 쉬워요. 결산할 때가 있다 그랬습니다. 무엇에 대한 결산? 이 세상 두 번째 인생을 살았던 것에 대하여 결산할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그 결산에 따라서 세 번째 인생이 극명하게 달라집니다. 성경은 말씀하기를,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고린도서 5장 1절에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이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사람이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하늘에 지으신 하늘에 하나님의 그 영원한 집이 있는데 그 집이 누구에게 있느냐? 우리에게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에게, 여기서 우리에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의 내가 포함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두 번째 인생을 살면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전생과 이생과 내생이 아닙니다. 이 땅을 우리는 한 번 살아갑니다. 그러나 장소에 따라, 상태에 따라 세 번 살아갑니다. 어머니의 태중에서 모태 인생을 살고, 이 땅에서 유한한 장막의 인생을 살고, 그리고 세 번째에 하늘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낮 동안에 준비를 잘해야 밤이 평안하고, 젊었을 때 준비를 잘해야 인생이 늙어서 평안하고, 그리고 모태에서 준비를 잘해야 이 세상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땅에서 살아온 두 번째 인생을 살 동안 예수님을 믿는 믿음 준비를 잘해야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만드신 영원한 집에서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이제 첫 번째 인생을 잘 살아서 두 번째 인생을 이제 살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잘 준비함으로 통해 세 번째 영원한 인생을 잘 준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세 번째 인생을 얻으리라. 기도드리겠습니다.